오늘 여호수아의 시작인데 내가 작전을 짜지 말고 하나님이 짜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았던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최근까지도 있었고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 죄인들이 속한 이 세상에 이 갈등 계속 있죠. 직장에서의 싸움, 여러 군데에서의 싸움. 하지만 이게 나라별로 붙는 게 이게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별로 붙다가 또 세계적으로 또 나라끼리 연합해서 붙은 게 또 세계 대전이죠. 제가 어제 본 책 중에 그 세상을 뒤바꾼 역사들 이런 책에 보니까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가 바뀌기도 하고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국경 지도가 틀려지고요. 또 지도자가 바뀌기도 했다는 겁니다. 작전을 잘 짠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하죠. 그런데 아르헨티나 같이 군부에서 또 나라의 내부의 문제를 좀 밖으로 돌리자 해서 포클랜드 섬 점령했던 그런 전쟁들 보면은 또 영국에 패해가지고 정권이 물러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북한군 내려온 다음에 밑으로 밀리다가 또 인천 상륙작전 잘 해가지고 또 북한군 몰아내고 또 지금 38선이 그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지금 50년 이상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의 전쟁이 그 사람과 그 나라와 그 역사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체감하겠죠.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 작전 같은 그런 작전이기도 하고 또 이걸 꼭 해야지 다음 단계가 전개되는 아주 중요한 요지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원래 그 가나안의 통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꼭 점령해야 될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기를 안 지나면은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여리고성이 다른 성들하고 크기는 좀 비슷했는데 성 밖으로 3-4m 높이의 석조 장애물도 있었대요. 또 그게 35도 정도 경사지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래 그 전력을 가지고 이거를 물리치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역사학자들은 고증을 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던 전투 중에 마라톤 전투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그 마라톤 전투에서 유래해가지고 지금 현재 마라톤의 스포츠도 생겼는데 마라톤 전투가 어디랑 어디가 붙은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요즘 에스더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의 군사들하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 군사들은 그때 마라톤 전투에서 한 10,000명 정도 있었고 에스더가 속한 페르시아군은 한 30,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2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이겨가지고 그 이긴 병사 하나가 그 승전보 알려주겠다고 뛰어오다가 결국 끝에서 죽어가지고 마라톤이 유래가 됐다. 그런 전투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왜 3배나 되는 페르시아군이 졌냐면은 그리스 군사가 있었던 곳은 그 어떤 성벽이 있었거든요. 그 성벽을 의지했고 좌측에는 강이 있었고 우측에는 높은 언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가 그리스군에게 굉장히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쉽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은 쉽지 않은데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으로 비춰봤을 때 이걸 의미합니다. 이거를 어렵지만 꼭 넘어야지 다음 일이 전개되는 거.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우리 청년들 있죠. 근데 일단 직장에 취업을 해야지 직장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급자족이 돼야 되는 그런 일체절명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게 또 되는 거고, 또 하나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겠다. 그런 처녀 총각들은 또 결혼이라는 여리고를 넘어야지 다음 단계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꼭 밟아서 가야 되는 그런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잘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머리를 짜서 되는 거면은 문제가 없는데 여리고성과 같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취업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결혼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지금 이 빚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여리고성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실 그 군인으로 치면 갑종장교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왕족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 그 군인으로 치면은 갑종장교가 뭡니까? 갑종장군이라고 하죠. 이등병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군까지 전개되는 걸 우리가 갑종장군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원래 병사들은 장군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병사 생활 하다가 나중에 또 장교 봐가지고 또 무슨 전쟁이 있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짜가지고 올라간 게 갑종장군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원래 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렇게 높은 직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의 아들이고 밑에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전략이 머릿속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짜준 그 작전을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여러분,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작전 짜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작전 짜고 머리 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이성을 맡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작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작전이 때때로는 이성적으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성적으로 보이는 좋은 일하면은 그 좋은 일이라고 박수 쳐주고요. 될 만한 데라면은 불신자들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아마 동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갈림길이 뭐냐면은 비이성적으로 보일 때 불신자들은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비이성적으로 보일지라도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은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은 때때로는요, 이성적으로 안 보입니다. 3, 4절에 보니까 군사들이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라고 그랬어요. 7일에는 7번 돌라고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면은 6일 동안 돌면 몇 바퀴입니까? 6바퀴죠? 7일에 7번 돌면 몇 바퀴입니까? 합하면 새벽이니까 계산이 안 되죠? 13번입니다. 그러면은 13번이면은 뭐 굉장히 참 쉽지 않습니까?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화살을 뒤로 해서 뒤로 넘기는 것도 아니고, 뭐 사다리를 이용해서 넘는 것도 아니고, 뭐 공병대 미리 보내가지고 다리를 쌓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전략론에서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클라우제비츠라는 분이 이 전쟁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게 전술에 있어서는 뭐 최고, 이분이 전술에 있어서는 이 최고의 고전으로 따지는데, 이런 고전의 이론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0점입니다. 근데 이 0점이지만 하나님은 그 0점인 작전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 기드온의 300용사 봤는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든 게 뭡니까?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게 이성적으로 보입니까? 합리적으로 보이냐는 거예요. 이 작전 자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백성들은 따랐고 하나님의 작전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의 하신 행동과 태도, 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비이성적인 것들이 많았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세금 바칠 돈 없으니까 너 물가에 나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면 그 안에 세겔 있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비이성적인 것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참존 회장님 그 간증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 회장님이 그런 간증 하나 하시대요. 어느 날 돈이 생겨가지고 쇼핑백에 7,200만 원인가 생겼대요. 그래서 7,200만 원을 다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왼쪽에다가 이렇게 딱 내려놨는데, 갑자기 누가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비스통에서 문을 열어보니까 고향 그 사람들하고 고향에 있는 그 목사님이 찾아와셨대. 오셔가지고는 딱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오셔서 연락도 안 하고, 지금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헌금을 하라고.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돈이 꼭 7,200만 원이라고. 회장님이 아무 소리 못하고 바로 꺼내서 줬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론도 안 틀립니까? 7,200만 원을 옆에다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났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하는 말이 7,200만 원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성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겐 때때로는 비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불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향유를 깼죠. 그 합리적인 판단하는 가룟 유다는 야, 그 비싼 거 깨가지고 너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매의 마음의 깊은 곳에 그 헌신을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려면 때때로는 우리 비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전적인 신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느냐,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성도들의 헌신과 진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장점이 있죠. 어디 많이 듣던 얘기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제가 아는 중국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저한테 깜짝 놀라면서 묻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뭐 운전하고 뭐 반주하고 뭐 배식하고 이거 하루에 아르바이트비 얼마 주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대만에서는 피아노 반주를 해도 매달 페이를 줘야 되고, 설거지 배식을 해도 성도들 좀 돈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헌신 안 하려고 하고 목사님들도 헌신 안 하려고 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쁘려면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겁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헌신적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게 믿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있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요, 하나님의 작전은 세부적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 7절 보니까 하나님이 도는데 여러 가지 좀 규약을 줍니다. 제사장 7명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래요. 그리고 7일에는 성을 한 번이 아니라 7번 돌라고 합니다. 또 제사장들은 이 나팔을 불라고 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과 제7일에 7번을 돌라. 이 숫자가 4절에만 4번 나오죠. 그리고 6장 전체에 보면은 1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완전수라고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속한 거룩한 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7번, 7 제사장이 규례를 준 거죠. 그리고 그 끝에는 또 백성들이 말하지 않고 있다가 큰 소리로 동시에 외치라고 명하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밑에서 세바 평지에서 1년을 보냈죠. 그때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실행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들이 너무나도 세부적이었다는 거예요. 성막의 형식도 수타래 가죽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그 형식들이, 물 두멍부터 해가지고 다 세부적이었습니까? 그 규빗부터 다 세부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고 움직이실 때는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세부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충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이런 인생 살고 이렇게 1년 동안은 이렇게 어디 있고 2년 동안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만나를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 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시시각각 1분 1초 1시간 단위로 우리 인생을 다 점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의사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해요. 다른 거 무슨 기독교 변증론을 설명을 안 해도 몸만 봐도 하나님의 섭리를 못 느낍니까? 저도 예전에 그 생리학 생체에 붙은 다음에 생리학 수업을 그 교수님한테 받았는데, 여러분, 인체에서 뼈가 부러지면은 다시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뼈는 한 번 부러진데 절대 안 부러져요. 왜냐? 하나님이 부러진 데는 몇 배가 더 강하도록 그렇게 섭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졌다 다시 붙은 데는 아무리 충격을 가해도 다른 데가 부러질지언정 그 부분은 다시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참 오묘하게 창조해 주셨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빨은 뼈인데 이빨끼리는 왜 안 붙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당나귀 이빨처럼 다 붙어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근데 제가 치과 의사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세요. 다른 뼈들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끼리 이제 다치면 하여튼 세포가 증식하는데 이 치아에만은 또 증식 세포가 없대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치실 쓰시라고. 이빨 닦을 때 가끔 껴가지고 칫솔질도 하라고. 얼굴뼈에 왜 구멍이 나 있을까? 충격 완화랑 공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예수 안 믿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죠. 세상의 자연 이치를 보면은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농부는 자연의 이치를 보니까 신이 있구나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안 믿는 것도 기적이고 농부가 안 믿는 것도 기적이고 과학자가 안 믿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가 될수록 그 분야에서 세부적인 지식을 얻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외국어 이렇게 중국 선교를 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이렇게 몇 년 이렇게 하게 되는데 1년 정도는요, 그냥 수업만 받기에 급하죠.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요, 내가 발음이 약하구나. 발음 쪽 따로 공부하게 되고요. 회화가 약하구나. 회화 쪽 공부하게 되고요. 쓰는 게 이게 또 약하구나. 또 쓰는 게 하게 돼요. 운동도 처음 배울 때는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벤치프레스 3개 간단한 것만 해도 몸이 조금씩 좋아지니까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근데 조금 깊어지면요, 이 전완 운동해야 되고, 코어 운동해야 되고, 종아리하고 카프 운동해야 되고, 이거 목회 언제 하나? 점점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음식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잘했습니까? 이제 은퇴하십시오.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요? 하면 할수록 배우고 재밌고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깊어지면요, 내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병자를 위한 기도, 주변 상가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예전에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같은 경우 보면은 어느 학교 주시고 어느 학교 하시고 입에서 쭉 붙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은 점점 지경이 넓어지거든요. 생각이 넓어지거든요. 세부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깊어지는지 안 깊어지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세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여러분, 공부의 왕도 없죠. 인생 살면서 인생의 왕도도 없고 신앙생활의 왕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은요, 세부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이런 하나님의 작전이 세부적으로 오면은 우리의 마지막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믿음이란 진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는 거다. 이거 참 명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했던 행동이 하나 있죠.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말을. 왜 말을 안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말을 하면은 믿음의 말을 하기 쉽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습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맛있는 걸 딱 갖다 줘도 그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짜? 에?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했어요. 왜 색깔이 이래? 우리 생각은 어떠죠? 그 자체는 고마운 거지만은 꼭 어떻게 보면 불평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그 침묵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죄악된 인생 가운데 선한 게 뭐가 있겠느냐? 나를 따라와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물어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친한 사람은요, 어떤 일 부탁할 때 별로 안 물어봐도 그냥 들어줍니다. 그런데 친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 가지 설명도 해줘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믿음이 좀 약해졌죠. 악한 마귀가 틈탔죠. 그때 예수님한테 한 반응이 뭡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누가 배신할 자입니까? 바로 너다 임마. 예수님 바로 너다.
그때 베드로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불타오르고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불탔으면은 주여 내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뭐가 걱정됩니까? 뭐가 물어봐요? 그냥 진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으면 되죠.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이러니하게 베드로한테 묻죠.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지금 당해가지고 이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 이제 너 더 이상 못 믿겠다. 못 믿어. 그래서 물어본 겁니까? 여기서 질문은요, 내가 궁금해서 질문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요, 그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죠. 레토릭 퀘스천이라고 있죠. 상대한테 이 질문을 던져가지고 상대가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답을 알아요. 말 안 해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레토릭 퀘스천을 던져가지고 상대에게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너 나를 부인했지. 하지만은 나 너 끝까지 믿어주겠다. 네 사명이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뭡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양 떼 돌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 후로 베드로가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죠.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필립 이안시가 쓴 그 책 중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남북전쟁 당시에 한 병사가 전사를 당했단 말이에요. 북군 병사가. 그래서 전사한 다음에 옷을 뒤져보니까 옷 안쪽에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딱 봤더니 링컨의 사면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병사가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 탈영을 해가지고 사형에 처할 위치에 처했는데 링컨이 내가 너를 사면합니다. 당신을 사면합니다.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충성할 기회를 줍니다. 당신을 믿어줍니다. 그 편지를 보냈죠. 그 한 장의 편지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다시 한번 생명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똑같이 위대하게 전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끼리 믿어줘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는데 우리가 과연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20절에 결국 무너졌죠. 그런데 큰 우레소리를 내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가스탕이라는 고고학자가 여리고성을 조사해 보니까 아주 기념비적인 결과를 조사했어요. 그 정복 시기가 BC 1400에서 1388년이 되는 거예요. 그 무너진 원인은 무엇이었냐? 지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지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지진까지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의 역사연대도 맞아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도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구나 이걸 반응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지진이었어. 또 홍해가 갈라진 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그게 갈대숲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줬기 때문에 우리 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단언컨대 예수님이 우리를 안 믿어줬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뭘 요구하죠? 왕정을 요구해요. 왕 달래는 거예요. 왕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수단 가지고 교육도 하고 뭐 하니까 북이스라엘 때 여로보암 2세 때는 최고의 풍요를 누렸어요. 상에 눕고 먹을 것도 많고 무역도 많고. 그런데 그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낸 선지자가 누굽니까? 호세아, 아모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정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신정국가 때는 어땠습니까? 비록 먹을 건 빈약했어요. 만나 먹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어설픈 내비게이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진짜 가난한 날의 행복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어렵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미국하고 무슨 특허 소송하니 맞짱 뜨고 있죠. 우리나라 같이 지금같이 어려울 때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상대적인 빈곤감. 이 풍요 가운데 이 풍요를 더 누려줘야 되는데 우리 어른분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집이 너무 어려워져서 바나나 한 송이를 못 먹을 적이 있었다고.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이 못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 바나나는요 한 달에 한 개 먹을까 말까.
바나나를 두세 개를 동시에 까먹는 애는 제보라이나 국회의원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도 괜히 웃으시네. 우리 어른분들 중에는 20세 되기 전에 바나나를 못 만져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옛날엔 교육 자체가 잘 안 됐으니까요. 너무나도 어려웠으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저는 앞으로 우리 새교회에 자라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면 걔네들이 강력할까 생각해 보니까 걔네들한테 지금 독서를 시키고요.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잡으면은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내 인생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작전 따라서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 같이 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능히 감당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